하박국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19절 시작되는 부분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왔습니다. 말씀 제목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생활이 고달프고 서럽고 눈물나며 괴로운 아주 힘든 그런 이제 삶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일삼았어요. 이게 참 이제 그 노예 생활이 짐승 같은 그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430년 동안. 그래서 그런지 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게 이제 체질화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고질적인 습관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매우 나쁜 열매를 거두게 돼요. 이들의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툭하면 내뱉고 하나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우 안 좋은 일이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잖아요. 광야로.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만이었어요. 이제 이끌어낼 때는 가나안을 향해서 이끌어냈는데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까지만이었는데 이들이 정작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돌고 어, 이 그때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또 돌고 이 40년간 그 원망 불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는 과정이요. 죽이는 40년이었어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인구조사 숫자를 파악을 하죠. 그 20세 이상 장정이 민수기서에 나오죠. 60만 3,550명.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광야까지만이었어요. 그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걸어가면 3, 4일 길게 천천히 가도 한 10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제 40년간 이제 왜 40년이에요? 이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 늘어놓는 것이 이게 이제 그
큰 이제 사건이 되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받아들인 것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때 원망불평 부정적인 것이 크게 달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요것도 너희 말이, 그러니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듣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40 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할 때 완전히 그들이 더욱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이 크게 달해요. 그래서 그 하루를 1 년으로 계산해서 40 일이니 40 년간 광야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마다 구원 얻은 자들에게 "여러분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구원 얻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이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제 "감사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매우 영적인 메시지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이 이제 입에 밴 거예요. 그럼 툭 하면 이게 쏟아져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그 당시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그러니까는 소나 말만큼 그렇게 취급을 당했어요, 짐승 취급. 그러니까는 얼마나 서글프고 고달픈 삶이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요, 형편이요, 환경이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으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고, 구원 얻었으면 하나님의 시야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시야,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며 하나님의 도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서럽고 눈물 나고 형편이 어려워도 환경이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마귀를 초청하는 노래예요.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또 염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예요? 그거는 마귀 역사를 내가 초청하는 거,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귀는 쥐를 초청하는 줄 알고 와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일이 더 엮이고 꼬이고 어 꼬인데 또 꼬이고 복잡해질 뿐이시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는 짙은 먹장구름이 뒤덮여 있지만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먹장구름이 순식간에 거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면은 이게 믿는 자가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그게 이제 패역한 죄라 그랬어요. 패역한 죄. 성경에 보면. 그리고 자꾸 이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악한 회중이에요. 옛날에 보면 구역 예배 드리면 구역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뭐 교회에 대하여 주의 종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악한 해중이 되어져 버린 그런 구역 예배가 많아요. 사실상 많아요. 응? 우리가 그
성경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성경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진정으로 구원 얻는 사람은 아무리 슬프고 힘든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대신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 향하여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면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믿음을 산출해요. 그것이. 그럼 내 입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자꾸 나오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 때 기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인데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통치자가 되시니 그 하나님의 시야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친아들이 자녀가 되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 계속 하나님 그 때를 기다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안 돼요. 감사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툭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노라. 그렇죠? 너희 말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말과 원망과 불평이 이 가정에서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은 제거해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잖아요. 29절 읽어봐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광야에서 멸망할 것이라. 죽을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켰는데 광야까지만이었어요. 그 엄청난 숫자가. 그 원인이 넓게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말이 원인이 된 거예요. 원인. 그래서 광야까지만. 그래서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 감사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그렇죠? 30절 읽어봐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변심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출애굽 시킬 때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이제 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해 내셨죠.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구원 얻은 자들이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중간에 하나님의 변심을 발견해야 돼요. 여기 내가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한 거예요.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는데. 근데 중간에 하나님 마음이 변하는 거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 참 중요한 부분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을 받았어요. 오늘날 신자가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돼요?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믿다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 광야에 나왔으니 신자란 말이에요. 광야에 나왔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 이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엄청난 불신이고 불신앙이거든요. 이거는 주권자 하나님, 세상 만사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하나님이 중간에 변심이에요. 변심이고 믿다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믿다가 타락이 있어요. 그 옆에다가 히브리서 4장 1, 2절 써놓고 우리 한번 가봅니다. 써놓고 거기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를 보면은 4장 1, 2절에 제가 읽을게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 믿는 자들이 진짜 신경 써야 할 부분 무엇인가 하면 그런 말씀이죠.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런 말씀이죠. 뭐예요? 그의 안식의 천국이죠. 그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오늘 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은 해당 사항 없죠. 우리가 약속을 천국 약속 받았죠. 그런데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너희 중에 신자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2절에 저희와 같이 천국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죠.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어떻게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니라. 믿음과 행함이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이제 그냥 오늘날 믿는 자들이 엉망이란 말이에요. 엉망. 세상 불신자와 똑같이 그냥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똑같이 우리가 구별되도록 어떤 삶에서 구원 얻은 자는 반드시 성화 성장을 향하여 나아간다 돼 있어요. 정통 칼빈주의 학자도 반드시 성화 성장을 향하여 나아간다. 성화 성장이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민수기 14장 31절에 예, 그 30절을 우리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부정적인 말은 그 원망과 불평은 매우 안 좋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지독한 불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31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가나안 땅을 보려니와. 그 다음 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참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패역한 죄라 그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그렇죠?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34절 읽어봐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는 자들 싫어하셔서 버렸다는 것을, 그게 바로 너희라는 것을, 그래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니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고 도움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35절에 또 읽어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해주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악한 해중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이 악한 해중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구역예배에서도 그렇고. 그럼 그 구역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그거 해체해야 돼요. 해체해야 덜 죄를 짓는 것이고. 제가 처음에 이제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 하다가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평신도로 그 봉사를 고등부 교사로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했는데 고등부 예배 마치고 나서 그 교사들이 와, 참 난 그런 징그러운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 담임 목사와 그 고등부 담당 전도사를 얼마나 헐뜯고 얼마나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굉장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냐? 이들이 어떻게 교사냐? 어?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교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고등부 애들 찬양 인도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도 가르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할 짓이냐? 그게 이제 이미 1990년이에요. 90년. 90년에 그랬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참 은혜 받고 그런 시절인데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요. 악한 해중이라 그랬잖아요. 특히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주의 목사님에 대해서 전도사님에 대해서 식탁머리에서 또 오가는 자동차 안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아이는 이제 신앙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을 잘 듣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한 회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은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론을 멸시하고 모세를 이제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한 것은 나를 대하여 한 것이니라.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 민수기 14장 요 주변에 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참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좋지 못하 하더라도 원명하고 불평하다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으니 또 패역한 죄에 해당되니 악한 해중 가운데 한 사람이 되니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 대신에 아무리 형편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선택하면 정말 이 17절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 보면은 no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야 될 것이 없어요.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이런 진짜 지독하게 어려운 형편과 환경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No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이 긍정적인 멘트가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인하여. 우리도 여호와가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호와를 인하여 우리는 구원 얻었으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하였을 때 그렇게 하면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힘이 되시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시고 다 아시고 하나님께 진정 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러면 저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강건한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그 높은 곳에 세운 나의 출세와 성공과 안정과 이 뭐 그런 승리, 성공, 천국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이 17절은 하박국 3장 17절은 no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것뿐이에요. 그거예요. 17절 같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no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계시잖아요. 구원 얻었잖아요. 그렇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할 산성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 대하기를 진정으로 대해야지 그런 복 받습니다. 도움 받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교를 잘 새겨 듣고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 청년들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 청년들이 100명이 청년부 있으면 그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해. 지금 시대가 그래. 500명 되면은 한 3사람 정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는 시대. 근데 이제 시집간 은혜가 이제 거기도 이제 교회가 목사님 가정인데 목사님 아들이 이제 신랑인데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은혜가 그런다잖아요. 그런 자세라든지 그런 것이. 네. 그게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네. 은혜가 가르칠 것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 걸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걔가 안다고요. 그런 거를 이제 가르칠 수 있잖아요.
이게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신랑 만났고 우리 희정이도 좋은 신랑 만났고 그 신앙생활 가서 미국 가서 잘하고 부가 배진서도 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중보 기도팀에서 봉사하고 있고 이렇게 어, 이렇게 하고 우리 한승우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렇지요. 네. 제가 우리 교회는 좀 다릅니다 얘기했는데 이거를 정말로 여러분들 목사가 그냥 H 같이 여기 담임이니까 그거 아니에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예, 그 자녀들 신앙생활하는 자녀들 장성해서 되길 바라면 예, 메시지 잘 듣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정 이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면 혼란과 역경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박국 오늘 본문 3장 18절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해야 19절 읽어봐요. 시작. 예,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 말씀 나의 발을 강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나로 이거는 우리를 성공시키고 승리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약속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그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병들었을 때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 끌려갈 때 신앙이 병들었을 때 신앙이 병들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었을 때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니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헨리 프로스트라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전에 얘기한 적인데 또 한번 얘기할게요. 헨리 프로스트라는 미국인 선교사인데요. 어디야 중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본국에서 너무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분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뭐 귀차니즘에 걸리고 결국은 우울증에 이분이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고백이 예, 나의 영혼이 시커먼 그림자의 몇 겹으로 칭칭 감겨 있다. 이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하여 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두꺼운 이 그림자가 벗겨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귀찮을까? 어?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될까? 그러다가 그 선교 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중국 내에 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으니까 중국 내에 선교 센터 같은 데가 있었나 보죠. 거기를 갔는데 벽에 그 볼일 보고 내려오다가 이런 글귀가 써 있었어요. Try
땡스기빙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뭐 이런 설교 안 했겠습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감사해. 근데 저게 그날은 뜨겁게 막 이제 이렇게 가슴에 와서 내리꽂히더래요. 그래서 저걸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슬프고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 벗겨지던 두꺼운 그림자가 확 벗겨지고 이 사람 마음에 환한 햇볕이 이렇게 싸하게 이렇게 와닿아서 퍼져나가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분 그렇게 우울하고 귀찮고 하더니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믿음이 산출되더니 자기 입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다리가 놓인 거예요.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이제 이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치료되었다는 그런 감정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외쳐보세요. 자꾸 외치면 효과가 있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이 될 때만 하라가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아까 제가 어디 데살로니가 그 전서 5장 18절 한번 띄워봐요.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신 너희가 예수 믿느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이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고 했어요. 항상 원망과 불평만 있지 감사는 없는 거예요. 그 초대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죄 중에 죄가 감사하지 않는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톨스토이는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고 그런 얘기도 했고 우리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보다 감사의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그 짐승의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니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받으시는 거죠. 그것보다도 감사의 제사를 당신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것을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주일 예배 이거는 이제 짐승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 보혈 의지하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 되는 것이 오늘날 이 예배의 모형의 시작이에요. 그림자로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후로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고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 어디 나와요? 거길 보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나오잖아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읽어봐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요게 이제
짐승의 제사예요. 이것도 향기로운 제사니라 예물이니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요게 이제 오늘날 예배의 그 구약에서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첫 예배드릴 모습이에요. 이렇게 드리다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희생 제물이 된 이후에 오늘날 이런 식의 예배가 됐거든요. 이것보다 뭐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렇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다잖아요. 시편 50편 14절 15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진정으로 구원 얻었으면 이제 항상 가정에서는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그렇죠? 어려움 중에도 감사. 원망과 불평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향하여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통치자, 섭리자, 경영자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원망과 불평은. 알겠죠? 여기에 보면 참 시편 50편 14절은 여러분 참 예배자가 되고자 하죠? 참 예배자가 되고자 하면 요거를 해야 돼요. 14절. 그게 참 예배자의 의무예요. 그러면 그 의무를 다한 자에게 15절은 참 예배자의 특권이 주어져요.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한 구절만 달랑 따서 하면은 기복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5절만 그냥 딸딸딸 외우고 믿는 자에게 다 일어난다 그래 버리면 기복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기복신앙은 무당신앙이라 그랬죠. 그래서 14절 15절 연결해서 봐야 돼요. 참 예배자의 의무예요. 14절의 의무가 뭐라고요? 첫째는 감사의 의무가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고 기본이고 출발이에요. 예배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줄 예배에서. 참 예배자의 의무가 첫째가 감사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요거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참 예배자가 되려면 의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소원을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한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약속한 거, 하나님과 약속한 거를 소원이에요. 그 소원은 어떤 순간에 약속했더라도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알겠죠? 그 예배자의 참 예배자의 의무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요번에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언제부터 제가 이런 신앙이 되겠습니다. 뭐 약속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하나님과 약속은. 영이신 하나님과 약속은 그렇죠? 내가 휙 그냥 안 지켜버리고 무시해대고 이거는 자기의 신앙이 점점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상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 예배자가 되려면은 감사로 제사 드리고 소원한 것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참 예배자의 특권이에요. 참 예배자가 환난 날을 당할 날이 있겠죠? 그때 환난에 당하면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시리니 그렇게 건지고 도움받고 경험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참 예배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첫째가 우리가 감사 생활해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
또 가족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알겠죠? 주변에 있는 가족들 한번 보면서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엄마 감사합니다. 조하나 고맙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채영이도 수빈이 언니 건강해져서 감사해. 고마워. 둘이 그렇게 해봐. 예배 마치고 해. 네,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여기까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가슴에 손을 다 얹으세요. 아버지 말씀을 이제 잘 몰라서 생활 속에 진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을 하였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으나 광야까지만이었던 그 첫 번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질병, 그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사람에게 들으라고 또 환경을 한탄하듯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으나 믿는 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패역한 죄가 되고 우리가 악한 해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 속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속상한 일이 생겨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고자 합니다. 성령님 그때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갇혀여 주셔서 이런 말씀 순종하고 실천하여 이제 더욱더 성장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능력 기도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많은 도움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그때그때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